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쁜 성탄절이 가까웠건만 세상은 온통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다 걷어내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빈잔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복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시편의 문을 여는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주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 전체를 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산상보훈의 주제 역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적인 복으로만 한정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만 영적인 복에만 한정될까요? 아니면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복일까요? 어떻게 하여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양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플라톤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영과 육으로 딱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육체를 갱시해서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고까지 호평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함으로 육체의 고통을 가해서 영혼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나중에 금욕주의로 발전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원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인간을 전인으로 취급합니다. 즉 영과 육체가 결합된 단일체로 보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의 온전한 결합으로서의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전인입니다. 이는 곧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 할 때 이런 전인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러한 전인구원 혹은 전인치유의 증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꽂히시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으며 쓸모없는 악한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만대에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소개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얻어가시는 전인 축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 하반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전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빈잔을 축복으로 가득히 채우신다고 할 때 그 복은 영과 육의 복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이며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에 따라 결과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복이 제외된 육신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잔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의 빈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진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철수 목사 TV를 시청하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동네에 사랑하는 후배였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저희 집터와 자기 집터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거제시 하층면 땡땡리 땡문지에 있는 형님 집터는 복받은 땅입니다. 불과 55년 만에 그 땅에서 목사 4명과 장로 1명이 배출되었고 하는 일마다 잘되니 어찌 좋은 터라 하지 않겠소. 그러나 땡땡리 땡땡번지에 있는 우리 집터는 암 환자가 나오는 흉한 터입니다. 다소 자주 섞인 그의 말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의 전화를 받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주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도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55년 전에 그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는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만석군 지주 가문의 후손이었던 선친께서는 농지계획과 6.25 전쟁으로 인하여 졸지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다시피 했습니다. 그 후 건강도 악화되자 재직 중이던 중학교 교사직도 내려놓고 1965년도에
그 제도에 부속된 한산한 작은 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랑하는 후배의 집은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집은 작은 어선도 있었고 경작할 토지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집에 비하면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은 형편이 점점 나아졌던 반면에 성실하게 살던 후배의 집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마 암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암에 걸렸는데 불행하게도 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배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마음이 아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만나 식사하기로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후배를 만나면 식사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흉이 집터에 있지 아니함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빈잔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잔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빈잔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과 후배의 집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집터에 있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서 죄로 인한 온갖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더러운 귀신이 온갖 재앙과 함께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광명하게 임하게 됩니다. 처음엔 영적인 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육신적인 복까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마치 동력의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처음엔 서광만 보이다가 점점 더 강렬해져서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빈잔이 채워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닷가 바위에 철석같이 붙어 있는 따개비가 거센 파도와 갖은 비바람 속에서도 절대로 바위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과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축복의 기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분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빈잔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세월을 보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잔이 비어 있사오니 지금 나의 빈잔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도 당신의 종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불같으신 성령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지금 나의 온몸을 관통하셔서 병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옵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풍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곧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빈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음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지막으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